민수기 26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보고요. 그리고 63절에서 6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우리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주상과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리고 맞은편 그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63절에서 6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하느니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그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먼저 우리 오늘 하루 또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고생하고 또 이렇게 힘들게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이성수 권사님 이렇게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가 또 같이 이렇게 수요예배 드리러 목골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요일 저녁 누구보다도 좀 쉬어야 되고 피곤한 그런 한 날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질 수 있었던 그 평강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서 그 발락 왕의 모압 왕의 발락의 그 계략을 허무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신 그 사건이 전쟁이 아닌 그들에게 평강이 임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평강을 어떻게 이용했죠? 그 모압 여인들하고 안 좋은 그런 그 음란한 일들로 그렇게 죄를 짓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집사님 이제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집에 오니까 너무나도 편하고 좋죠. 따뜻하고 또 옆에 누구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그런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인생들이 갖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넌 안 그래? 이러시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갖는 연약함은 그 무지함은 그 완악함은 평강이 찾아오면 교회보다 일단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또 어떤 기쁨이 찾아오면 내가 만들어낸 기쁨 감사한 일이 오면 내가 축복받아야 될 그런 일들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혼내고 그렇게 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회복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비나스가 그런 음행을 저지른 그 여인과 그 남자를 이제 참으로 관통시키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그 결단과 그 마음이 너무나 크다. 그리고 연병을 멈추게 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하길 바랍니다. 결단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끊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또 3일 지나면 넘어지죠. 저희 아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하루 지나서 약속이 생겨서 또 뭘 먹어야 되면 어른들하고 먹게 되면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단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나 또다시 결단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무엇이냐? 우리가 결단할 수 없는 인생들임을, 또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하면서 위의 것,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바라봐라. 마치 비나스가 그 결단의 모습을 가지고 그 여인과 그 남자를 창으로 찔러 그 연병을, 그 죽음을 멈췄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손이 관통되고 그 발이 관통되고 옆구리가 찔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끊어내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결단이 누구로부터요? 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그 주님의 그 사랑, 죄를 끊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우리가 그런 평강 가운데서 죄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위의 것을 사모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혹시 평강이 찾아왔어요? 우리 아까 조집사님 얘기했지만, 조집사님이 평강하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제는 괜찮아졌으니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평강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좋은 일이 생겨서 뭐 차가 생기든, 또는 금전적인 어떤 여유가 생기든, 어떤 관계 속에서 회복이 일어나든,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위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 감사가, 그 물질이, 그 행복이, 그 어떤 건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요? 평강이 찾아와서 나태해지고 또 내 것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평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 삶으로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가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비나스의 그 결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은 맛보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는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더라고요. 힘든 일이 생기면요, 목사님 제발 와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진짜 평강, 진짜 우리에게 찾아온 어떤 즐거운 일들을 만났을 때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폐업을 해도 감사 예배 드리시라고요. 폐업을 해도 주님의 뜻 안에서 잘 마무리해서 감사드리고, 그런 감사의 예배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 위의 것을 구하는 인생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큰 평강으로 더 많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인구조사를 다시 한번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인구조사의 의미가 이 민수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들을 70여 명 되는 그런 애굽 땅으로 들어간 인원들을 그곳에서 400년 동안 데리고 계시다가 이제 나왔을 때의 첫 번째 인구조사 몇 명이었다고요? 60만 3,550명. 이거는 20세 이상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한 그 인원이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그렇게 나왔죠. 야, 몇 배죠? 70여 명에서 많은 인원으로 왔어요.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그 상황과 조금 다른 상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시행하게 되셨는가? 그 의미를 우리가 오늘 본문은 이제 다 읽지 않았지만요, 그들의 인구의 또 인원들을 다 줄줄줄줄 얘기해서 63절까지, 이제 65절까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는가? 세 가지로 좀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여전히 우리가 항상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주권으로 우리 인생들을 다루어 가시는가, 만들어 가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의미였는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 60만 1,730명이 개수됐어요. 이 의미가 뭐냐? 60만 3,550명에서 1,820명이 줄었거든요. 이 줄은 의미가 무엇이죠? 역병. 연병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이 표현이 좀 이상해서 역병. 그들의 죄를 인해서 이 역병이 돌아서 그만큼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몇천 명이 죽었어요. 죽고서는 그들이 남은 인원이 60만 1,730명. 20세 이상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더 많이 죽거나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특히나 더 어떻습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왜 개수하게 하셨는가? 여기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서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전보다 더 인원이 줄어가지고 이제는 뭐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데스바냐에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놓고 그들이 돌아와서 2명은 갈 수 있습니다. 10명은 못 가겠습니다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막 통곡하고 난리가 났죠. 완전 이제 우리는 어떡하냐, 이 광야에서 이제 굶어 죽었다, 이제 큰일 났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너네들은 이 땅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누구요?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간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이게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을 유리하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요, 돌아올 때에 20세 이상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또다시 어떻게 해요? 6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이 생겨났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애굽 땅에서 와서 400년 동안 그들이 커서 그 인구가 많아져서 이제 그 앞에까지 왔던 그 상황들보다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더 많은 인원을 빨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숫자 얘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죠? 이거 저도 참 이거 대설명해야 되나? 자, 43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모였던 인원이 60만 3,550명.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이. 그런데 그들이 다 20세 이상이 죽고 40년 동안 또다시 60만 1,730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인간의 못난 모습과 여러분 하나님 심판이 무섭네요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한 것임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옛날에 하나님 우리가 60만 명 모이는데 400년 걸렸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개수해 봤더니 그만큼 인원이 채워져 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여러분의 계산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계산법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일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수십 년간 해왔던 그런 모습들을, 어떤 그런 상황들을 하나님 순식간에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면 할 수 없고요. 믿는 사람만 은혜 받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서 가장 놀라운 주권은 이 변할 수 없는 인간의 완악함, 자기 마음속 열어서 보여주기 힘든 그 인생들을 바꾸셔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이 못난 종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꼬꾸라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지금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인구 늘려게 하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실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그까지 인구 만드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살짝 인원이 막 그거보다 더 많았으면 막 그냥 은혜가 넘치나이다 그랬을 텐데 왜 인원이 싹 빠졌을까요? 1800 인원이? 거기에 우리의 겸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키셔서 다시 가나안 땅 앞까지 오도록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못난 모습에 역병이 돌아 우리 인생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로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서 막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아우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겸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고 큰 지위를 가졌으니까 니네도 좀 그렇게 좀 해봐. 어디 뭐 기도 그 정도 해가지고 되겠어? 나 그런 말 하는 분들 보면 그냥 가슴이 초롱초롱 내려앉아. 옛날 저기 백석동 생각나가지고 막 죽겠어 아주. 제발 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분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주님이 하실게.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건강 주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있는 분이 우리 말씀 세운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자가 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 건데, 내 삶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요, 이 인구조사의 중요한 의미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20세 이상 인원이 얼만큼 있고 또 우리가 얼만큼 싸울 만한 그 칼을 들 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조직적으로 있을 수 있는가를 조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전쟁의 개수를 조사하는 이유는 야 60만 대군이다, 막 이제 우리는 싸워서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가나안 족속도 여러분 이미 40년 전에 경탐하고 온 사람들이 바다에도 그냥 엄청나게 많고 뭐 그 산에도 갔더니 뭐 거인족들이 있고 뭐 그 곳곳에 있는 사람들 계산하면요 여러분 60만이 아니라 뭐 600만 넘겠죠. 오히려 이것을 계산하고 나면요 어떤 일이 생겨나요? 아이고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싸우냐. 그렇다고 한결이 나이 보고 뭐 소총 들고 나오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칼 들고 나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 인원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해라. 여기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말씀, 그냥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쟁을 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뭐 준비가 충만해가지고 다 됐다 안 와요. 사탄이 여러분들한테 접근 안 해요. 충만할 땐 안 온다니까요. 가봤자 질 것 뻔하니까 오겠어요. 근데 그 아까 말한 나태해지고 연약해지고 마음이 뭐 상처나고 이럴 때 팍 하고 들어오죠. 어떤 물질적인 사건,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건들, 그게 대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어때요? 한번 콕 찌르면 예시 그러면서 그냥 우리의 승질이 팍 드러날 때 있고요. 절 두고 하는 얘기예요. 찔리지 마세요. 저거 하는 얘기예요. 뭐 그렇게 툭 한 대 맞고 그냥 핑 하고 쓰러져 버리는 게 우리 못난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인구 개수를 하면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비록 60만밖에 안 되지만 인원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를 사시면서 사단이 우리를,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뜨리려 하는가, 이 영적 전쟁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모르면 안 돼요. 세상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내가 하는 말이 죄악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똑같이 하다가 그냥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인생들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 주님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추면 우리를 깨끗게 하실 때마다 우리가 야, 이런 말 했던 게 그냥 큰 실수고 죄였구나, 악한 나의 모습이었구나, 욕심이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깨달아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못 깨달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은 점검해봐요. 점검해봐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봤더니, 이제 주님 안에서 그 빛으로 세상을 바라봤더니, 아이고, 이런 못난 모습이, 이런 완악한 모습이, 이렇게 세상이 이런 구조 속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선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것을 선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에요. 뭐 사단이 막 꿈속에서 귀신이 나타나고 막 그냥 괴롭힐 때도 물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지만요, 여러분 모함 여인들처럼 유혹하고 오는 것들, 물질 들고 오는 것들, 우리 조지사님 술병 들고 쫓아오는 것들 유혹이잖아요. 저한테는 운전하다가 팍 껴들어서 입에서 그냥 이거 나오는 것들 다 유혹이 있어요. 그런 영적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늘 깨어있어야 돼요.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거룩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막상 세상 현장으로 나가서는 하나도 거룩한 걸 나타낼 수 없는 이유가, 세상 죄도 내 거고 내 죄도 세상 거고, 술에 술 탄든 물에 술 탄든 그냥 거룩.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십자가를 한 번 더 져야 되나 이런 고민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저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또 어떤 그런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한 긴장된 모습을 있을 때, 제가 요즘에 그런 것을 느낀 거죠. 저희 아내가 저보고, 여보, 나한테는 화 안 내는데 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화를 많이 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러니까 고급차 타고 되는 사람은 저거 큰일 났고, 이런 얘기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돌아보니까 긴장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이거 목회 정말 제대로 그냥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한 한 발에 훅 가는데 막, 그러고 긴장하면서 막, 엊그저께 시무식 가서 목회자분들 이렇게 만나는데 반가운 분도 있고 막 좋은데, 옛날에 저런 말 했고 옛날에 저 목회자 만나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보니까 막 이제 마음속에 막 갇히는 거예요. 인상이 써지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런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요,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를 빼버리고 영적 전쟁까지만 하면 우리는 계속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다 결국은 수도원에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저기 카톨릭 수도원 여기 그 선발다리 있고 가는 길에 수도원 근사하게 쳐놨더라고요. 들어가서 그냥 손 바늘로 찔러가면서 여러분 고통스럽게 있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도록 하시지만 그 다음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이제 너희들의 그 인원들이 따라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을 너희는 내 백성들로 거기에 안착해서 살아갈 것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고 계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면 저처럼 맨날 싸움 걸 준비와 어디서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워나가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신다면 그 가나안 땅 안에 반드시 들어가 선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감사의 시간을 보낼 것이라는 그 사실을 기대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지는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넘어져요. 여러분,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싸워야 돼요? 이것도 언제 끝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지금은 당장에 그런 영적 어려움이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확신,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현장을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갈 때에 긴장 속에서 살겠지만 이거 봐라. 이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저 영혼을, 저 사건을, 이 삶을 어떻게 바꾸실까? 내 삶을 마침내 가나안 땅에 탁 들어앉히신, 여리고성을 손 한 번 대지 않고 함성으로 물리치는 그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나아가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영적 긴장 속에서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몸이 사진을 아까 박수 치는데 여기가 다 찌릿찌릿한 거예요. 그 여태까지 제가 뭐 수요일 금요일 와서 누워있은 적이 없는데 이거 누워있다 큰일 났다 그러고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우리 전사님 또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야, 역시 제 달란트는 말씀을 전할 때 힘이 나는구나. 전에도 여러분 밤새도록 그 응급실에 있다가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그렇게 힘주셔서 오후까지 잘 예배 드리고 건강 회복했는데 지금도 하나님 힘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힘주심이 여러분의 영적 전쟁의 모습들, 가정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그 상황들이 여러분 마음을 다치게 하나요? 이 영적 전쟁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슬쩍 그게 함몰되어버리고 슬쩍 거기 유혹에 빠져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긴장 속에서. 그러나 이 세 번째,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그 거룩함을 이 땅에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어서도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힘주셔서 그 악을 이기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요, 여러분 소망을 품고 나. 제가 그래서 마음을 많이 바꾸려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 목표는 올해는 이제 이 마음 급하게 크락션을 안 누르겠습니다. 이제 지그시 기다려 보겠습니다. 안 눌렀죠, 그죠? 오늘 아침에 안 누르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막 그냥 비판하고 막 그런 생각들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반드시 일으켜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런 기대의 마음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만나는 그런 갈등들 속에서도 이런 갈등이 왜 있어? 짜증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이도록 우리 그런 삶으로 귀한 그날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그 은혜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며 인구조사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랍고 그들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시는가 우리 또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마다 우리는 아마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표독스럽고 짜증내거나 또 그렇게
찌르면 막 화내는 그런 인생들이 아니었음에도 영적 전쟁 속에서는 계속 우리가 넘어지고 낙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들은 여전한 전쟁과 여전한 불편한 일들이지만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며 가나안 땅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이 행하시고 능력 주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긴장감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까지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요일 저녁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큰 위로로 어루만져 주시고 내일도 힘을 내어서 주님의 귀한 가정 또 직장, 학교 모든 일들 가운데서 승리토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